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임하는 은총의 표적. 고난 속에 임하는 은총의 표적,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모습의 그 삶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 모아져 있다는 것,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의 말씀들,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삶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께 다 적용되고 있는데, 그 동일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그 말씀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고 적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것들을 깨닫는 인식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이 교회의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트니스, 증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 예수님께 적용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에 참여한 경험이 그들 안에 영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이 삶을 보면 마치 예수님과 같아요.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스데반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에 죽음의 코너까지 몰려요. 이 스데반의 증언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예수의 부활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핍박이 오는 것인가? 라고 스데반은 한 번도 퀘션 마크를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스데반은 이것이 나에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그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마침내 돌로 사람들에게 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아주 유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이 말씀들이 스데반 집사의 말 안에서도 똑같이 증언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주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소서 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순간에 스데반의 고백은 내 영혼을 받으소서. 주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와,
마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스데반이 이미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확신의 믿음 가운데 그의 신앙의 삶이 토대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실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면 두렵고 어두운 내가 죽음의 코너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위기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예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 생명력 있게 현실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워킹하기 시작할 때 스데반처럼 실제적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스데반은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성경은 그렇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표현하잖아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천사와 같았다. 오히려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그 하늘문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청년 여러분, 오늘 예수를 실제로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워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쭉 그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제목으로 이렇게 보통 붙이곤 해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냐면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이사야서 53장은 종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러나 그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이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적용되어지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지가 아니라 예수님께 적용됐던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수용한 거예요.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지금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나도 그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주님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시키는 바울의 수준이었어요. 바울의 차원이었어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바울의 수준에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바울이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이게 나 정도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 뿐만 아니라 모두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게 된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단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 셉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도 한번 읽을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뭐가 같이 오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울에게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에 이 지금 제가 요 세 구절만 지금 올렸는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의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고난이 철저하게 for others,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고난일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어려움이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도 이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지 없는 사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청년 시절에도. 근데 이것이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한 것에 고난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어떤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냥 내가 받고 있는 현재의 고통과 저주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고통과 저주로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저주를 하나님 끊어지고 싶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그것으로 고통과 저주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문제와 어려움이 바울의 고난처럼, 주님에게 적용되는 고난처럼 이것이 적용되어지려면 이 고난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고 하는 제자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를 지고 왔다면 그 십자가는 그냥 저주로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당신의 그냥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저와의 그 어떤 문제, 그 죽음의 어떤 고통들을 끊어내시기 위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이 괴로움에 참여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아까 스데반처럼 그 안에 거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막 워킹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죽음과 고통으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해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워킹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현재의 문제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약속들을 붙잡으면서 소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걸어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우리가 깨닫는 차원이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일들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그 차원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이 어려운 시대를 실제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지금 아마 조준 목사님도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하나 봤어요. 지금 10대 초 중고 아이들에게 자살률이 계속 더블링으로 해마다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로 자살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에 4명 중에 1명은 지금 그래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일 그 퍼센테이지가 높은 아이가 언제 아세요?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퍼센테이지가 제일 높더라고요. 오히려 중학교가 좀 낮더라고요. 제가 본 통계 자료는.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초등학교 어린 친구들이 자살의 영 가운데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뉴스는 어떤 대안으로 어떤 시민단체가 나와서 그 어떤 교육위원회 앞에 가서 데모하더라고요. 시스템을 바꿔라. 제도를 바꿔라.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경쟁으로 몰아가는 그 시스템을 바꿔내야 대안이 있다. 그렇게 해서 끝내더라고요. 뉴스 꼭지를. 근데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해결되나요?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 우리 그 청년도 있지만 우리 그 자살 전문 예방, 우리 교환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초등학생들 안에 자살률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이 엄마의 잔소리라고. 이 엄마의 잔소리가 뭐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그 경쟁의 구조 속에 내 자녀를 넣는 거예요. 자살을 한 번이라도 아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그리고 실제로 자살하는 친구들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고등학교를 비교 집단으로 해봤을 때 특목고, 자사고,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 그게 또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럼 무슨 잔소리를 하겠어요, 엄마들이? 경쟁에 내 자녀들을 집어넣는 그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것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아까 이 고난 가운데도 참여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나는 항상 감사한다, 나는 항상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얘기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괴로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바울의 상태를 보면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늘 언제나 스탑이 없었어요. 주님이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고난이고 실제로 보면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는 상황인데, 이 바울의 현실의 삶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이 현재적인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데도 그의 현재의 삶을 보면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급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을 현재적으로, 저 멀리 어딘가에서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지,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주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고 계신다, 면류관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조이로 한번 보세요. 아마 저렇게 비 맞고 막 엄청나게 뛰어서 뭐 거의 탈진 상태에 있어도 30만 원짜리 다시 외식 상품권 한번 중간에 주면, 중간에 우리 그 경영진이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 중간에 점심시간 때 선물 한번 풀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비가 더 많이 오는데도. 탈진해서 쓰러져도 중간에 한번 받으면 10kg는 더 뛸걸요 아마. 현재적으로 바울이 이 면류관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뭐라고 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바울이 전도하고 바울이 세운 성도들이 바울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면류관의 정체가 뭐예요? 이 바울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기쁨의 정체가 뭐예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살리고자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세운 그 성도가 바울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뭔가 큰 상급이 주어지고 있으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그 동기부여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또 메달을 한번 따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 영광에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이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거예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성도들, 그 한 영혼을 볼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이 때로는 괴로움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기쁨이 한편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압도하는 기쁨이 바울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기쁨과 자랑의 실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기쁨의 면류관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좀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당신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진짜 옆에 사람이 상급이고 우리 스모론이 면류관이 되려면 내가 그분을 세워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여기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만 봐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목회자로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가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는 어떠한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 동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동생은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 잘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또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생이 결혼하고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 출산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아이가 갓난장애가 몇 주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동생에게 이 비뇨기과 쪽에 어떤 어마어마한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의사들이 진단을 못 하더라고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더 큰 병원으로 가고 입원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진료를 받는데도 병원에서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근데 통증은 날마다 너무나 심해지는 겁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제 데미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도. 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온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안부를 묻고 또 그 주변 환경을 어떻게 좀 조성할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통화를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원인도 알지 못해요. 여전히 통증도 지속돼요. 그런데 이 성도가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목사님, 여전히 우리 동생이 아픔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동생이 뭐 하고 다니냐면요, 그 병실에서 같은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하루는 또 어떤 성도의 삶을 제가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사방이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태였어요. 탈출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why me?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알 수 없는 시련을 이렇게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지경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한 자매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도 지금 거의 밑바닥 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워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케어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성도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예배였거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매가 신비로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보는 이 예배가 도대체 뭐야? 이분은 도대체 뭘 그렇게 읽는 거야? 이분은 도대체 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언니가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도 이분을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섬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어느 날 이 성도가 그 자매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렸어요. 제가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성도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케어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에게 은총을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더 어려운 지체는 이분에게 은총의 표적이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고통과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은총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또 연락이 오셨습니다. 이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 가족의 문제로 늘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 가족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지인과 그 지인의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지인의 딸이 고등학생이래요. 그리고 아주 공부 잘하는 모범생인데 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자꾸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인과 그 딸을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 어떠한 말씀을 제가 전해줘야 될까요? 이 딸을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성경에 어떤 구절들이 있다면 목사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찾고 이분과 나누고 이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면 좋을지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들고 그 고등학생 딸한테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음을 잘 나누었습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 살려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왔습니다. 이 집사님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가정의 어려운 자녀를 위하여 이 집사님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 영혼을, 그 어린 고등학생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딸은 그 집사님에게 은총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굴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둘람굴. 이 다윗의 아둘람굴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을 느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요. 아주 인생 가운데 비참한 순간이 이 시절이에요. 이 아둘람굴.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돼요.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피해서 달아난 곳이 그 아둘람굴이라는 동굴이에요. 거기서 몸을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동굴 속으로 누가 찾아와요? 멀쩡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굴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들을 다 살펴보니까요, 이게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들,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디스트레스 된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 또 관계가 어려운 모든 것들이 파탄이 난 사회 부적응자들, 온갖 종류의 문제란 문제를 다 안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그 아둘람굴로 간 거예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냐면 400명이라는 거예요. 400명.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스몰의 리더인데 스몰 리더인 내가 되게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어려운 그런 우울감과 정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스몰원이 4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성경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다윗이 그들을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둘람굴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 갓이, 이게 이 아둘람굴이 사무엘상 22장 1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몇 절 안 돼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라. 이 요새가 뭐예요? 아둘람굴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워딩을 전할 때 어떤 워딩으로 하고 있어요? 아둘람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 우울함의 대명사, 원통함의 대명사 아둘람굴이라는 표현을 선지자가 쓰지 않아요. 그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둘람굴과 완전 천양지차의 이미지잖아요. 강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무너지지 않는 그 요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둘람굴은 아둘람굴로 끝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아둘람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미 그곳은 아둘람굴이 아니라 강한 요새로 하나님이 변모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둘람굴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아둘람굴은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시는 요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명의 이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세우는 다윗의 용사들로 변모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마주한 그 400명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책임졌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은총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결코 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아둘람굴로 상징되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의 한시적인 허용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고난의 한시적인 허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났던 광야는 그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데스티니가 아니었어요.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광야의 상황을 하나님이 부재한 시간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고난과 광야의 시간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보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고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와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여정은 한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이 십자가의 여정 끝에 부활, 승리,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늘 언제나 이 고난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이 어려움이 지나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 부활 승리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고 우리도 주님처럼 그 부활 승리를 경험하고 선포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다니엘의 시즌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 너무나 대단한데, 저는 이 다니엘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뽑아보자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꼽아보고 싶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겉으로 보면 그냥 출세한 사람이죠. 왕궁에서 굉장히 고위 관직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니엘은 결국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제국의 노예일 뿐이었어요. 그의 홈타운, 고향을 상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지만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요 하나님을 배반해야 돼요. 배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겠다고 마음먹으면 진짜 목숨을 내어놓는 결정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이거든요. 이 6장은 이게 사자굴 앞에 직면하고 있는 모습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요 최소한 70살, 80살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그 세 친구가 나오는 장면이요, 그때가 10대, 20대 청년 다윗의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나이가 80이 되었어도 굴복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이 루틴을 지켜내간 거예요. 그런데 이 80살에 돼서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또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실존이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뜻을 정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은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또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의 예루살렘은요, 이미 제국에게 먹혀버린, 이미 멸망해버린,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돼버린 폐허가 된 도시였어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한번 보십시오. 미사일이 한번 폭격당하면 완전히 모든 것들이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폐허가 돼버린다고요. 처참한 상황이 된다고요. 사람 하나 지나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잿더미가 된다고요. 그 상황이 바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현재적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도시였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심겨진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이었다고요. 예루살렘 도시가.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 내 홈타운, 내 고향이 무너져 버렸구나. 옛날에는 좋았다고 내가 들었는데, 좋은 도시였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그 다윗의 장막 안에 머물렀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구나. 아, 슬프다. 마치 망향의 슬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소망의 기도였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이다. 여러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가 다니엘 전에 지어진 성경들이에요. 예언들이에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선포된 말씀들은 뭐예요?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한번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 것이다. 그곳에 장차 이 성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메시아 참된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심겨져 있는 마지막 예언이었어요. 저는 확신해요. 다니엘이 그 말씀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한 거예요? 엄청난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정부, 하나님 정부의 핵심 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포커싱 되어 있는 그 도시에 여전히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가 위치하고 있지만,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실제적인 현재적인 모든 삶을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정렬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80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한 번도 뒤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80살이 되어서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리라는 엄청난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요. 현재에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클릭시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실질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에서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의 언약,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이 약속된 그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이 수천 킬로 광야와 같이 떨어진 저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기억하실까? 내 광야의 이 시절들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인격 가운데, 내 전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창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가운데 그 회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약속되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내가 있는 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삶의 환경 안에서 이 다니엘이 열어놓았던 믿음의 창문들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그래서 이 사자굴이 그 돌문으로 막혔어도 다니엘은 영적인 하늘의 창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자들을 오히려 향하여 통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실제적인 믿음 위에 기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고 동행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이덴티티의 싸움이에요. 제가 최근에 본 하나의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응플릭스에서 봤는데요. 제목이 샌드맨이더라고요. 샌드맨. 제가 스포를 조금 해도 되죠, 여러분? 이 샌드맨이요, 쉽게 말하면 천사예요. 천사인데 각 영역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뭐 군주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샌드맨은요, 쉽게 말하면 꿈을 관장하는 군주예요. 사람의 꿈. 그래서 이 샌드맨이 잘못되면 사람들의 이 꿈의 영역들이 막 이제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샌드맨이 갖고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 샌드맨이 어떻게 하다가 이 장비를 이렇게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됐냐면 저 지옥에 있는 루시퍼의 손 안에 그 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되찾아야지만 이 역할을 제대로, 이 꿈의 군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샌드맨이 그 장비를 찾으려고 지옥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만나요. 루시퍼에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그걸 나에게 다오. 루시퍼가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루시퍼가 제안을 하죠. 이거를 되찾고 싶으면 나와 결투를 벌이자. 네가 만약에 나를 이기면 이 장비를 순수하게 너한테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네가 나한테 지면 너는 이제 내 하수가 돼야 돼. 이 제안을 샌드맨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싸움을 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치고받고 권투를 하는 건가, 어떤 싸움을 하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결국 정체성의 싸움을 하더라고요. 이 샌드맨이 이 루시퍼가 샌드맨에게 먼저 성공을 날립니다. 자, 내가 게임의 룰을 얘기할게. 그리고 내가 그 기준점을 잡을게. 내가 요 단계에서부터 너한테 먼저 성공을 시작할게 하면서 게임이 시작돼요. 결투가. 그러면서 이제 먼저 루시퍼가 먼저 1회전 공격을 날립니다. 정체성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냐? 나는 늑대다. 그래요. 루시퍼가 나는 늑대다. 나는 먹이를 찾아다니고 죽음을 탐닉하고 있지. 하면 이제 늑대다 하니까 실제적으로 샌드맨에게 생채기가 납니다. 공격을 받은 거예요.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샌드맨이 이거는 조금 가벼운 공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헌터, 사냥꾼이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창으로 늑대를 찔러버리지.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되게 진지한 싸움이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은 보이스라 미안합니다. 변사 옛날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실제로 루시퍼에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루시퍼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루시퍼가
더 센 걸로 이제 공격합니다. 나는 뱀이다. 나는 말을 물고 내 독성으로 죽이지 했더니 이 헌터가 되었던 이 사냥꾼의 이 말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버리고 이 사냥꾼도 떨어져서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샌드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독수리다. 뱀을 삼키고 발톱으로 찢어버리지 하니까 정말 이 뱀을 산산조각시키는 이 루시퍼는 엄청난 데미지들이 이게 점점 더 이 정체성이 강화되면서 대결들이 결국 계속해서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루시퍼가 또 이래요. 나는 도축장의 박테리아다. 모든 따뜻한 생물들을 나는 파괴하지. 그러니까 정말 이 샌드맨의 박테리아, 이 균들이 옮아서 막 썩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샌드맨이 이야기해요. 나는 지구다. 이 세상이다. 우주 속을 나는 운행하면서 생명을 나는 생성시킨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단어만 들으면 루시퍼는 또 파괴가 되는 거예요.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센 걸로 공격합니다. 나는 신성이다. 모든 걸 폭발시키고 다 태워버리지. 그랬더니 정말 샌드맨이 불타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타는 듯한 불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막 정신을 잃어버려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면서 샌드맨이 다시 반격을 해요. 나는 유니버스, 나는 우주다. 모든 걸 에워싸고 그 우주 안에 그 신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생명을 포용하지. 그랬더니 다시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루시퍼 안에 가해지게 돼요. 루시퍼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루시퍼가 마지막 반경의 최종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나는 안티 라이프다. 안티가 반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모든 것에 심판을 내리는 존재이자 모든 것의 종말에 깔려있는 흑암이다. 모든 살아있는 그것이 우주가 될지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죽음을 선고한 거예요. 죽음의 흑암을 선고한 거예요. 이 공격을 샌드맨이 받고 완전히 나가 떨어져요. 완전히 넉아웃돼요. 거의 호흡이 끊어져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대로라면 샌드맨이 패배한 거예요. 저는 이 원작자가요, 그 성경을 좀 아는 분 같아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죽어가는 샌드맨을 누가 깨웠냐? 마치 로뎀나무에 엘리야를 깨웠던 까마귀처럼 까마귀가 샌드맨을 깨우더라고요. 야, 샌드맨 일어나. 일어나. 꿈은 죽지 않아. 꿈은 절대 죽지 않아. 그저 너는 이 꿈을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 돼. 꿈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여기서 죽을 수 없어. 꿈이 너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일어나야. 이 까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샌드맨이 조금씩 다시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사단에게 안티 라이프, 반생명을 선포했던 사단에게, 이 루시퍼에게 마지막 최종적인 공격의 무기를 꽂아버려요. 그 선포적인 말이 뭐냐? 나는 hope, 나는 희망이다. 아멘. 나는 죽어있는 생명에게도 죽어있는 흑암에게도 새로운 빛을 줄 수 있고 새롭게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킬 수 있는 나는 호프다. 이 한마디로 루시퍼가 패배하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청년 여러분, 여러분 웃으셨지만 저는 여기서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의 권세와 대적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파쇄하시고 물리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든 죽음 위에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곳에 생명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소망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호프, 산 소망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분은 고통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적용됐던 그 사실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삶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이 아카샌드맨이 선포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희망이 있다,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열린 창문 사이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임재하고 계신다. 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몸이라. 나의 옛 자아, 나의 옛 생각, 나의 옛 고통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죽음의 패배 앞에 굴복당하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참소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릴 권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아, 이미 너는 심판을 받은 존재이다.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내가 너를 향하여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한다. 너의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한다. 너의 저주가 나를 묶지 못한다. 오히려 나는 너를 묶을 수 있는 존재다. 너를 패배시킬 수 있는 존재다.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지닌 자이다. 여러분,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절기로 초막절이 시작돼요. 내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7일간 지속돼요. 이 초막을요, 이 히브리어로 수캇이라고 해요. 수캇. 예, 이 수캇은 초막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이 나뭇가지와 숲을 같은 것들로 얼기설기 엮어서 작은 초막을 만들어내요. 한번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초막. 예, 이게 수캇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요, 이렇게 좀 어설프잖아요. 허름하잖아요. 이 초막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예전 성경 시대에도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설픈 얼기설기 엮은 나뭇가지와 수풀의 초막을 그 광야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거처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했을 때, 그러나 이 광야로 끝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광야는 아시다시피 위험한 장소잖아요. 무방비의 상태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불편해요. 결핍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바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시적으로 훈련을 시키세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을 훈련시켜요. 여러분, 이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네, 내가 진실로 그렇게 나도 믿고 동의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한시적이지만 이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제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멘의 뜻에 되게 재밌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아멘은요, 제가 되게 잘 보는 프로가 있는데 그 생활의 달인이 재밌잖아요. 아멘이요, 이게 훈련, 그 생활의 달인들이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계속 연마하고 연마해서 달인이 되잖아요. 이 아멘이 바로 달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뭐가 돼요? 아멘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의 달인. 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아멘의 달인입니다. 아니요, 내가 더 아멘의 달인인데요. 그렇게. 네. 아멘의 달인. 이게 초막절의 의미인 거예요. 아멘의 달인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기억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꿈꾸고 소망하는 절기가, 그 아멘의 달인들로 넘쳐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것들을 한편으로 소망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 거예요. 우리 조이풀 모든 청년들이 아멘의 달인들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멘의 달인들로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 초짜들이 아니라 아멘의 달인들로. 동시에 이 초막절은요, 여러분, 추수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 추수한 것을 걷어들여요. 추수의 때. 그래서 저장고에 저장을 하잖아요. 추수한 것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추수한 것들을 저장한다고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해요.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 초막절은요, 추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새 예루살렘, 새 창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절기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하나님의 마라나타의 절기를 기다리는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힘이 너무나 막강합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고통이 우리를 너무나 집어삼켜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이 시대에 2030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사냐? 태어난 김에 산대요. 어떤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글이 그거예요. 태어난 김에 사는 남자. 그거를 듣는데 예능적인 표현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굉장히 제 안에 답답함으로 들어왔어요. 태어난 김에 산다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방향성도 없이 죽지 못해 사는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겨주고 있는 삶에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그런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은총의 표적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십자가가 은총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연약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고난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그 수컷의 어설프고 초라한 모습같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모든 살점이 뜯겨나가고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든 모습들을 대신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그 완전한 지성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이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전한 예배의 처소와 함께 우리 가운데 내려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 천장에 뚫려 있는 수컷의 이 특징은요, 뭐냐면 비가 오면 비가 다 새요.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다 들어와요. 그게 광야의 수컷이에요. 그래서 이 수컷에 사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수컷의 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천장이 다 뚫려 있으니까 밤하늘에 뭐가 보여요? 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창문이 바로 수컷의 지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이풀 청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은총의 표적으로 생각하셔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창문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은총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용기를 부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장막터가,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터가, 여러분의 영역에 속한 모든 장막터가 새롭게 회복되고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충만함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